오늘 이 추수 감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1부, 2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치부, 아동부 찬양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얼마나 힘있게 생기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인자와 자비가 한량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스스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신 좋으신 악이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온 교회 식구들에게 20가지 감사 제목을 찾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찾았습니까? 오, 저도 20가지 감사 제목을 찾았습니다. 첫째로 대학 2학년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아내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UBF 선교단체에서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중심 신앙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다니엘 목사님, 이돈철 목사님, 홍지훈 교수님, 차종순 전 총장님 등 좋은 영적 스승을 만나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세숫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음밭 좋은 훌륭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가 군대에서 복막염으로 위험했지만 수술을 잘 받아 빠르게 쾌유되어 건강하게 군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덟째로 다니엘이가 러시아 임기시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허물 많고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생명을 섬기는 목자의 인생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황혜란 목사님 가정 보내주시고 좋은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키르기즈스탄의 이군사 문편지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년 안에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13번째, 세습 2세들이 일찍부터 큐티하면서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4번째, 신실하게 훈련된 8분의 임직자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5번째, 개척 때부터 한 번도 임산부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매년마다 새 생명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6번째, 주일 정심 때마다 떡으로 고기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감사하는 삶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17번째, 성도님들이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희망의 공동체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뒤에서 쑥덕거리는 뒷담화 없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8번째, 허물 많고 부족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동역해주는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19번째, 목회의 길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 20가지 감사 제목을 찾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 제목을 찾으면요 얼마나 인생이 황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원망과 불평의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꾸 불평하면 그 인생이 너무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좋으신 선물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해석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 역경을 만나도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 제목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인생에 대해서 운명주의로 한탄하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더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거야,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선한 섭리 가운데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 감사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감사에 굶주려 있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정말 사업 성공하고 전교에서 1등 나고 남들이 말하는 정말 형통하고 성공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런 어떤 승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겠나. 막 그 축구장에서 골을 탁 넣고 그라운드에서 쫙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작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예배,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가다가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따뜻한 햇빛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먹다가 식사를 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작은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마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요. 꼭 우리는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멋지게 면류관 써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감사할 때,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더 확고히 보여주시고 확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분노하시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입고서도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글퍼하십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창조로 조성되었습니다. 지구도 하나님 것이고 태양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먹는 각종 과일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많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신 이 맛있는 먹거리들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맛있는 사과가 만들어지고 맛있는 바나나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쥐나 그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좋아하는 그런 많은 먹거리들이 그 속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종류대로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촉구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수놓은 이 지상의 태양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우주의 공간을 보면서, 가을 거리를 걸으면서 단풍잎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풍성하고 부요한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저들이 좀 침묵하도록 해라. 찬송하지 못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침묵하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입을 열어서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침묵하면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준비 안 됐나요? 저도 읽으면서 착각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과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지만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대신에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똑똑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들의 생각을 허망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미련하게 해서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돈 앞에서 벌벌 기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벌벌 기는 무당이나 점쟁이 말 앞에서 덜덜 떠는 인생을 그들의 마음을 미련하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막 최고로 여기면서 으쓱대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굉장히 담대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지갑에다가 부적 넣지 않으면 정말 여행 잘 못 가고 혹시라도 비행기 떨어지지 않을까, 배가 뒤집히지 않을까, 가다가 뭐 사고 나지 않을까, 밥 먹다가도 이러다가 암 걸리지 않을까, 두려움 팽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똑똑하다면서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오히려 허탄한 피조물에 벌벌 떨면서 돈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는 인간들의 꼴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타락한 본성대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탄하고 남은 것 없는 후회와 한숨뿐인 인생인지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의외로 담대하고 의외로 안정적이고 세상의 그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꼿꼿하게 품격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고 인생이 술술 풀리고 잘 되면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입이 그냥 스마일 한박거리면서 막 표정이 풀리고 그러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잘 안 풀리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입을 삐죽거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따지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땡큐,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면 땡큐 하나님, 그러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기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먹이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매번 반복해서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먹여주었냐,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입혀주었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겠냐,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열재앙을 체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는 쓴물이 단물이 되고요,
신광야에서는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냥 우리 겨울에 보면은 막 폭설이 내리는 것처럼 가득히 만나가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르비딘 광야에서는 목말라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니까 반석이 갈라져서 그곳에서 정말 영산강과 같은 그런 강물이, 샘물이 콸콸 쏟아서 나와서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동물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샘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먹이고 입혀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해벌레 그냥 벌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다시 오고 다시 상황이 어려워지면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지려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먹일 능력과 우리를 살릴 능력이 있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번이나 10번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악한 말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본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현실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반복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힘들면 뚜껑 열리잖아요. 하나님도 열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어요. 나를 향한 원망의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 무서운 맹세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귀에 선포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 행하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 믿음의 말도 듣고 계시고 원망의 말, 불평의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이 선포하는 말대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말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선포한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 말을 하나님은 매우 신중하게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합니다. 뭔가를 먹으려고 했는데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무화과 나무에게 막 신경질을 내고 그 저주의 말을 선포하면 저 사람 미쳤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한 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나무도 듣습니다. 예수님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나무에게도 말씀의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는 위기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에 순종해서 잠잠하고 고요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파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농촌진흥청 잠사곤충연구소에서 음악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라는 작물, 식물, 그리고 음악을 전혀 틀어지지 않는 식물을 4년 동안 연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은요, 생육이 44%나 증가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식물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세포가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의 권세에 대한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아마추어 과학자 마사루 에모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모토는 물을 얼린 다음에 그 얼린 얼음을 특수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관찰하는 과정에서 물의 신비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물에 음악을 틀어주면 물의 결정이요, 예쁜 육각형 그 모양을 이렇게 탁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대로 헤비메탈 음악을 틀면 이 물의 입자가 막 좀 악마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막 흐트러지고 그 모양이 깨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얼음에 있는 그 얼음 그 물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전에는 그 결정체가 혼돈되어 있는데 기도한 후를 봤더니 다시 예쁜 육각형으로 탁 이 결정체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시험도 해봤냐 그러면 물이 담긴 병에다가 땡큐라는 글을 써놓고 그리고 다른 병에다가는 데몬, 악마라는 그 영어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땡큐를 써붙였던 물은 예쁜 육각형을 보인 반면에 데몬이라는 악마라는 단어를 써놨던 그 병의 물은 지저분한 모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마사루 에모토는 물은 음악을 이해하고 글자를 이해하며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 신비스러운 존재라고 그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마사루 에모토는 물도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70%가 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선포되는 말을 이렇게 들을 때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앞으로 당신은 큰 놀라운 인생을, 축복의 인생을 살 거라고 막 그런 말을 들으면 몸이 반응해요. 축 처진 몸이 다시 탱탱해지고 피부도 탱탱해지고 기쁨이 막 넘쳐나고 몸속에 에너지가 생기고 살 의욕이 막 생겨요. 그런데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요, 운전하다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 XX 하고 예를 들어서 막 그 말을 이렇게 탁 우리에게 던지고 나면요, 갑자기 몸이 굳어지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고 막 신경이 마비되고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거리고 심지어는 우리 인격을 모독하고
우리의 삶을 짓밟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말을 들으면 막 우리 심장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언어에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언어에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말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몸의 행동까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경의학계에서는 언어치료법, 워드 테라피라는 언어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치료법이 뭔가,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뇨병 환자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혈당은 정상으로 이제 정상이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 언어로, 치유의 언어를 듣게 해줍니다. 그런 치료법이 바로 워드 테라피 언어치료법입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에게 언어치료법을 적용했는데 3주 후 진통이 말끔히 사라졌고 암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임상 보고가 있습니다. 왜 세상 만물이 말의 지배를 받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말의 지배를 받을까,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말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로 창조했다니까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태초에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에는 신의 권세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말의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이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뭘로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말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로, 언어로 사인을 해줘야만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말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통령의 권위가 실행되겠습니까? 말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선포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걸으라 하니까 그 말의 권세에 따라서 걷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주여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니까 그 말씀이 손도 닿지 않았는데도 치유하지 않습니까? 말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로 무화과 나무도 말라 죽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로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말을 들으시고 말의 권세를 행하셔서 태양과 달을 붙잡으셨습니다. 말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말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면 그 선포된 언어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불평스럽다고 그 말을 입으로 내어놓기 시작하면 그 말은 순식간에 우리 인생의 기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선포된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내가 실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생각과 언어를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때 생각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행동을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생각을 관리해야 됩니까? 생각을 통해서 언어가 선포되기 때문에 생각 관리하고 어찌하든지 이 입에서 선포된 언어가 희망과 긍정의 언어가 선포되도록 입을 열어서 살리는 언어, 이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죽어라고 섬기고 죽어라고 일해도 한순간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통하여 인생 다 까먹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언어를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언어를 내 감정이 격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언어 선포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언어 선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언어 수위가 위험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침묵해야 합니다. 딱 침묵해야 합니다. 스톱. 왜냐 그러면 언어에는 독이 있어서 그때 나오는 언어는 상대방의 가슴을 너무 무섭게 잔인하게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어가 내 인생의 기적을 빼앗고 내 인생의 축복을 무너뜨립니다. 불평의 언어가요. 성도의 언어가 조절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희망과 긍정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 무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별로 그냥 제 가운데 그 불필요한 말은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말을 하루로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셈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1년 날아갑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정말 허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살기도 부족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서 살기도 여러분 짧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데 뭔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짧은 인생인데 마치 번개 한번 빡 치면 사라지는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올해 50주를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50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인생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살게 하면, 예를 들어서 80을 살게 하면 30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야, 이 30년 어떻게 살까? 잘 살아야겠다. 정말 짧은 인생인데 축복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맨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위로하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불평하고 싸우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살까? 꿈이 없고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잘 경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경영하고 마음을 경영하고 행동을 경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야지요. 할렐루야. 그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마디를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다 부정의 언어를 내뱉으면서 안 된다, 망한다 할 때 우리는 갈렙처럼 선포해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갈렙의 언어입니다. 여호수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뭘로요? 그들이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이 들린 대로 선포한 대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20세 이상의 모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입,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광야 40년 동안 죽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세 이상의 인구를 약 120만으로 잡는다면 남녀 하루에 몇 명 정도 매일 돌아가셨을까요? 광야에서 약 70명에서 80명이 매일매일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을 이스라엘이 보면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입니다. 언어 한마디 잘못해서 불평하는 언어를 통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는 제 1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천국 언어. 할렐루야.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을 했는데,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그죠?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요소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언어. 예수님은 변호사의 위치에서 우리를 끝없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검사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사의 위치로 오셨습니다. 판사는 누구만이 합니까? 선악과는 누구만이 이것을 분별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판사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판사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위치에, 판사의 위치에 서지 마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나무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나무만 있다니까요. 선악과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선악과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 먹고 이 가운데서 생명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감사, 또 감사,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운명을 우리가 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축복된 이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